시편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150편으로 되어진 찬양과 기도의 시입니다. 시편 150편을 보통 신학자들이 5권으로 나누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가 첫 번째 권이고요. 대부분의 시가 다윗이 진 시입니다. 그리고 42편부터 72편까지가 두 번째 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라 자손과 다윗의 시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73편부터 89편까지인데 아삽의 시라고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많은 아삽의 시가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0편부터 106편까지가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 시편들이 그곳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대부분이 또 다 다윗의 시로, 그래서 다윗의 시로 시작해서 다윗으로 그리고 다른 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72편이 바로 두 번째 책 72편, 두 번째 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72편을 보통 제왕의 시, 제왕시라고 부릅니다. 즉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해서 솔로몬의 시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보통 솔로몬의 대관식이나 왕의 대관식, 왕이 되어질 때 그때 불려졌던 그런 우리 시편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왕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곳에 존재하는가,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절을 봤더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모든 세상의 왕들이 그에게 찬송하며 그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을 예언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완전한 나라. 그런데 이 제왕의 시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왕이 그 나라를 어떤 모습으로 다스리게 되어지는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성품에 대한 부분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길 원한다면 주님께서 그 왕국을 다스리는 주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이곳에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판단력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 판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 그 판결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계속해서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삶이 되어질 수 있다면,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 판단력이 아니라, 내 분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이 땅을 다스리시듯이 하나님이 그 판단력을, 그 분별력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판단력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분별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분별하기 전에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실리콘밸리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실리콘밸리가 갖고 있는 그 사상을 쫓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이 실리콘밸리가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실리콘밸리가 갖고 있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바라봅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믿음이 아니라 이성입니다.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나아갑니다. 이성이 나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이성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기주의죠. 개인주의죠. 그리고 물질주의입니다. 옳고 그름의 이유가 바로 물질이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지금 엄청난 세상의 흐름이 다 몰려오고 있는데 그것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 하나를 요구하고 있는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너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생명의 샘이 나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지키는 것, 참 생각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주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나 이런 상황 속에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생각들이, 나의 마음들이 그쪽으로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매일 세상 것을 보고 듣고 세상 것을 말하고 있으면 내 생각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와야 나의 생각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변화를 받아.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예수 믿으면 뭐 한다고요? 변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변화를 받아요. 그래야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십니다. 여러분, 선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해서 여러분 귀에 익었을 겁니다. 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두부가 아니라 토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기억하지 못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 제가 감사하죠. 여러분 기억 못하고 매번마다 새롭게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서 천지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토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좋았더라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할 때 선하다,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신약에 와서도 선하다라는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럴 때 신약에서는 두 개의 단어로, 헬라어는 조금 더 세분화돼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아가도스라는 단어와 칼로스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냥 단어의 뜻만으로 따진다면 칼로스는 사람이 보기에 선한 것, 도덕적인 선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아가도스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칼로스는 하나님의 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용되어질 때는 두 개가 인터체인저블리 사용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도스냐 칼로스냐 상관없이 우리가 선을 이야기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을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임하심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위해서 분별력이 필요한데, 판단이 필요한데,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냐? 내가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사람들이 말하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럼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바라볼 때,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냐. 여러분,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는 행동 하나, 내가 결정하는 조그만 것 하나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냐.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요? 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이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도 내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세상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렇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기준을 우리들에게 로마서 12장 2절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뻐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입니다. 탕자의 비유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너무 잘 알고 있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에 나는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린다. 잔치를 벌릴 만큼 기뻐하는 일, 그것이 한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한 영혼을 위하는 일이냐, 한 영혼이 생명을 다시 얻게 하는 일이냐.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일에는요, 수백만 불, 수천만 불, 수억 불이 들어가도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모습들이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모습. 저는 새누리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인다가 아니라 한 영혼, 영원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그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주님을 믿지만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받고 가정 가운데, 부부관계 가운데, 여러 어려운 가운데 눈물로 고통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영혼들을 붙잡아 다시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바로 그런. 그래서 우리끼리 좋은 종교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 그래서 굿뉴스 팀이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우린 전도 나갑니다라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이라는 시간을 통해 우리들에게 한 영혼의 소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그때 가서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정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에 소망을 전해주되,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 내 친구들, 내 주위에 아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저 교회에서 하는 그런 사역들이 절대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한 영혼을 위하는 일이에요.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물질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굿뉴스팀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굿뉴스팀이 어저께는 또 카페에 모여서 따로 복음팔찌 막 카페에서 만들고 자기들 시간 내서 가기 전에 준비하고 기도하고, 복음팔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곳에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온전하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보면 분명히 주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내 형편에, 내 상황에 가장 맞는 판단을 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지금 이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생각했던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좋은 분별이고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온전하신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고 내가 원치 않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길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그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별력, 판단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계속 반복되는 단어인데요, 바로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단어가 바로 샬롬, 에이레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의 나라의 백성, 내가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으면 환경과 상관없이 내 주위에 요동치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일들과 상관없이 내 안에 무엇이 있다? 평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샬롬. 여러분, 세상이 편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오는 평안은 예수 믿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요. 환경이 힘들어지면 죽겠다 그러고 환경이 풀리면 너무 좋다 그러고,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좋을 때 와 너무 좋다 이거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진정한 평안은 환경이 좋은 것이 아니라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있는 평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왕 되신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피해가면 또 다가옵니다.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이겨나가는 거지 피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피하면 잠시는 괜찮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왜? 피했기 때문에 그 환경을 이길 힘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환경이 비슷한 어려움이 또 오면 또 피하거나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평강,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자기가 평안하기에 그 평안을 나누게 되어지는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그 평안을 나누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어우,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난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지만 어우, 저 사람은 정말. 왜요?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나타내요? 화평을 나타내요. 영어로는 피스메이커라고 되어 있지요.
내 성경에 보면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메이커를 이야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잠언 6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6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로다. 저 불량하고 악한 자, 영어로 트러블메이커라고 적혀 있는데요. 첫 번째, 그가 하고 있는 건 구부러진 말을 한다. 즉 말을 하는데 언제나 비비꼬아요. 나쁜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이게 뭐예요? 뒤에서 속삭인다는 겁니다. 뒤에서 그렇게 어떤 일을 꾸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패역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평강을 전하는 가장 첫 번째, 내 속에 평강이 있을 때, 평강이 내 삶에서 표현되는 가장 첫 번째 것이 있다면, 물론 얼굴의 표정과 우리의 모습도 있지만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인격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내 속에 화가 쌓여 있으면요, 보통 때 몰라요. 내가 꽉 눌러놓고 있으니까. 그런데 언제 하냐면 조금 흔들어 보면 알아요. 그럼 퐁 튀면은 내 속에 화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하고 주위 환경이 괜찮으니까 그냥 없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내 속에 화를 컨트롤 안 했으니까 말로 그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평안이 있으면 건들면 뭐가 나와요? 평안이 나와요. 여러분, 코카콜라 병을 따면은 코카콜라가 나와야 돼요. 스프라이트 나오면 안 됩니다. 제가 코카콜라를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듯이 내 속에 평안이 담겨 있으면 내 입을 통해서 평안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말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결국 내 속에 쌓여 있게 되어지는 거죠. 평상시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조금 흔들려지고 힘들어질 때 과연 내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0장을 보면은요, 잠언 10장은 말에 대한, 잠언 전체가 언어에 대한, 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잠언 10장에 특별히 많은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말이 얼마나 영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잠언서 전체에 말에 대한 내용이 엄청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을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이것을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장인데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샬롬이 담겨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 꼭 있어야 할 것, 바로 그것이 샬롬입니다. 오늘도 예를 마치고 증교실에서 서로 교제하고 함께 나눠질 때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바로 샬롬이기를 소망합니다. 샬롬이 아니고 다른 게 나오려고 근질근질하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샬롬을 이야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분별력을,
그래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강을 내 안에 담고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언어가 평강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게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판단력,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그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평강으로 내 입술을 열을 때마다 주님의 샬롬을 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주님이 왕 되신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그 분별력을 가지고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은 힘들고 지치고 험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평강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하고 아버지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안에 그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평안이 차고 넘치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의 오늘 생각과 모든 판단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 그 기준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그 평안이 영혼들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닮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도 영혼들을 용서하며 부활에서도 제자들을 향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성품이 오늘 우리의 성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